네, 오늘은 순서가 많아서 다른 때보다 말씀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의 상황과 그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울의 상황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겉사람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인생들이 걷는 길은 늙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흰머리가 하나씩 늘고 시력이 저하되고 관절이 여기저기 쑤시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 이하는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너희도 내일이면 한 살씩 먹는 거야.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늙어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낡아지나는 지금 방금 말한 늙고 신체적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히 포함합니다만 이 고린도 후서 4장의 문맥을 보면 단지 그것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겪는 모든 어려운 일과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다 포괄해서 말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사람들의 반대와 거절이 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헌신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비롯된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포괄해서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반응은 뭐냐면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낙심한 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낙심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 3번 다 물론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낙심이라는 감정 자체를 느껴보지 못했다면 이렇게 반복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너무나 낙심할 만한 많은 상황들을 만났고 자기를 낙심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때도 바울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실제로 낙심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난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어가 아니라 정말로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즉 이 편지를 받는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지는 17, 18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자 이제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히 비교하고 있는데요. 먼저 17절은 뭐를 비교하고 있죠? 환난과 영광. 이 둘을 비교하는데 이 둘을 꾸미는 말들을 정반대의 것을 사용해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환난을 꾸미는 말은 뭐냐면 잠시라는 것. 영광을 꾸미는 말은 영원한. 환난을 꾸미는 말은 또 뭐냐면 경한 것. 경한 게 뭐예요? 가벼울 겸. 그죠? 가볍다. 영광을 꾸미는 말은 지극히 크고 중한 것. 여러분 수학 시간에 부등식 배웠죠? 부등식.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거 크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몇 개를 넣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절대 비교 불가의 차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다. 넘사벽. 절대 비교 불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17절을 우리말 성경이 더 잘 와닿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기를 바라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지금 17절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받는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네가 지금 겪는 고난은 내가 장차 너를 위해서 예비한 영광에 비하면 정말 비교가 안 돼. 너무너무 작고 가벼운 것이다. 잠깐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고 받는다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와닿게 아주 유치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아주 정말 부유한 아버지가 아이를 인류 백화점에 데려가서 자 나한테 딱밤 한 대만 맞으면 여기 백화점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딱밤은 평소에는 아빠의 딱밤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한 대 맞으면 눈물이 글썽글썽했겠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너 지금 아빠한테 딱밤 한 대만 맞으면 여기 있는 모든 장난감, 모든 먹을 거, 모든 옷 다 네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빠 딱밤이 좀 아프긴 한데 뭐 그 정도야 뭐. 백화점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충분히 맞을 만하다. 2대 맞으면 백화점 2개예요?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한 대 맞으면 아마 눈물이 잠깐 글썽할 수 있지만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유치한 비교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딱밤 한 대 정도로 여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를 바꿔놓을 만큼 힘듭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을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은 많이 아프죠. 하나님 우리 겉사람을 잠시 아프고 낡아지게 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이 꽤 아픈 고난도 장차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간으로 보자면 잠깐이고 무게로 보자면 깃털처럼 가벼워.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잠깐이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헤아릴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지금 여기서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여러분, 이 비교 불가의 부등식을 마음에 새깁시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무겁다고 여겨질 때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게 꽤 무겁지만 지금의 이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될 영광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은 비교 대상을 확대합니다. 17절에서는 환난과 영광을 비교했죠. 이제는 이것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을 얘기합니다. 뭐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합니다. 이 보이는 것에는 지금 방금 말한 환난도 포함돼요. 그렇죠? 그런데 보이는 것이라고 더 넓은 개념을 사용하는 순간 환난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뭐도 포함되냐면 환난과 반대되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도 다 포함돼요. 이 보이는 것 속에는. 자,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이 말씀이 뭐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자체, 그리고 그 인생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가 아주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 사라지는 들의 풀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8절로 와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잠깐이고 작은 것 속에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뭐도 포함된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이 절대 부등식의 이쪽에 위치한단 말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또는 그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도 아까 환난에 사용했던 단어랑 똑같이 너무나 잠깐이고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이 부등식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환난과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즐거움들이 아니라 여기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 안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잠깐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선물들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비참하게 된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우상처럼 사랑하고 집착하고 거기에서 나를 발견하다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봐야죠.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준 사람과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을 봐야죠. 그 사람은 관심도 없고 선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이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잠깐 누리라고 주신 것을 통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되 영원히 누릴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잠깐 있는 고난을 통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잠깐 있는 것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환난이나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나 상황이 아니라, 또는 지금 나를 즐겁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일이나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곧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는 주목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바울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 생명을 다해 쏟아부어 섬겼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지금 너무 아프게 하고 있는데, 아마 바울은 그런 의미도 담아서 이 18절을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주목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가가 아니다. 잠깐 있다가 바뀔, 그리고 너무나 가벼운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비난을 나는 주목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평가, 그분의 마음, 그 영원한 상을 나는 주목한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한다는 것은 결국 뭐죠? 쉽게 말하면 보는 거죠. 물론 보는 것을 좀 강조한 표현이긴 합니다. 영어로 fix our eyes on, 어딘가에 눈을 고정하는 건데, 어쨌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18절은 좀 재미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창조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눈을 만드실 때 뭘 보라고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눈으로 우리가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자, 시편 기자가 힌트를 줍니다. 시편 8편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이 시편 기자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산과 나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걸 통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의 눈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드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편 기자는 거기서 더 나가죠.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기자 또 뭘 보냐면, 그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을 만드시면서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인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실 만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시죠.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보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찬을 표현하기를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뭘 보기를 원하셨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그 떡과 잔이 상징하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 보기 원하고, 시편 기자처럼 거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를, 사랑을 보기 원하시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미자 자매님과 노재서 형제님이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사건 자체도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는 또 뭐를 봐야 됩니까? 그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인도하시다가 때가 되어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계시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송년 예배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을 결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기 쉽습니다. 누구 집에는 올해 보너스가 얼마라던데, 네 집 자식은 어느 대학 갔다던데 등등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죠. 여러분,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는 비교가 있고 아주 권장하는 비교가 있습니다. 금하는 비교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는 비교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오죠.
사람들이 저 사람 칭찬하는 소리 들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비교는,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장차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7절에 산 거죠. 지금 있는 환난이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비해 얼마나 잠깐이고 가벼운 것인가를 비교하는 것이, 그 비교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비교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절대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는 사람은 비록 지금 아주 좋은 것을 받았고 그것이 함께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올무가 되기 십상입니다. 지금은 좋은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염려거리가 되고 낙심거리가 됩니다. 그것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고, 지금은 내 뜻대로 주어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올 때 지금 기뻐하는 만큼 크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사용한 표현 그대로 가져와서, 겉사람은 아주 심하게 낡아지더라도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내 고난, 내 상황 너머에 계시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또는 그들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만나주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낙심될 만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찬양하는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17, 1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도 여전히 눈물 골짜기 같을 때가 많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이 순간순간 드러나는 광야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잠깐 있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될 만한 여러 상황 속에서 계속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에 빠지고 분노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낙심해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